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23절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장성한 모세가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비록 바로의 공주에 의해 애굽의 왕족으로 자랐지만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사건은 11절로 14절까지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과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않았고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적인 면에서 사람을 죽이는 큰 잘못을 저질렀긴 했지만 이미 애굽의 왕족의 신분을 얻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로 여기며 그들의 일을 해결해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에도 모세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싸움을 말리며 13절 하반절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가 이렇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그의 친모였던 요게벳의 공로가 클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2장 앞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에 의해서 길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 기간을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5살 정도까지로 봅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철저하게 히브리인으로서의 가정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바로의 왕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주지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한 그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형제들 곧 히브리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장성한 모세가 어질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부분, 곧 애굽 사람의 학대로부터 한 히브리 사람을 구해내려고 한 모습이나 또한 히브리인들이 서로 다툴 때에 그 다툼을 중재하려고 한 모습에서도 그의 어질고 의로운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특히나 그가 광야에서 그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선뜻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한 여인들이 목자들에 의해서 곤란을 겪은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어린 시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품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애굽의 왕족으로서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평가합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할 것이 아니라 둘 다가 모세의 이런 어진 성품을 형성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장성한 모세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관찰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정의롭고 어진 인물로 자랐습니다. 이것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공경에 빠졌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고통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그를 담으셔서 그의 목숨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에서 안전하게 자라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도망자로 만드셔서 광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고 그곳에서 그를 훈련시키셨고 또한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모세의 삶에 간섭하셨고 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순간에 매몰되어 단편적으로 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히스토리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유한하고 무지한 인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구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너머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3절로 2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자기 백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특히 25절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셨습니다 라고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 그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혹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셨고 또한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일으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막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붙들고 옳은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한순간도 평안하거나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대적 원수마귀를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을 손으로 붙드시고 옳은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